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입니다. 좋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성령으로 명하시건대, 그렇지? 하셨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게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낯서네, 그렇지? 좀 낯설고 목사님도 조금은 긴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청년부 목사님 9년 차인데 9년 동안 이렇게 올라왔던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대부분 청년 2부가 더 많은 것 같고 청년 1부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청년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뒤에서 앉아서 찬양하는 것을 뒤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고등부까지는 부모님의 명령과 부모님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청년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결정권이 스스로 가지는 것들이 많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따를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입교나 세례나 학습이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받고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받아야 될 것들을 다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익숙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낯설지 않고 오히려 이런 문화가 오히려 편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아부부터 유치부, 유치부에서 유년부, 유년부에서 초등부, 초등부에서 중등부, 중등부에서 청년 1부, 청년 1부에서 청년 2부, 청년 2부에서 청년 부부에. 와, 얼마나 많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유아부에서 초등부로 살아남아야 되고 초등부에서 유년부로 살아남아야 되고 계속해서 살아남는 구조인 것 같아. 계속해서 내 자신이 신앙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감춘 채 위선과 가면을 쓰면서 신앙이 있는 척, 그래 난 지금 배우고 하고 있는 척, 언젠간 나도 믿음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계속 올라오고 그 다음은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재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휴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해외로 단기적으로 가는 뭐가 있을까요? 교환학생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일을 해서 워킹 홀리데이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들을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서 좌절도 맛볼 것이고요.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내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나 왜 이렇게 놔두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실패를 하게 놔두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 내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해가는 점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이 허무함을 맛보는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딱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공허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위로를 받아서 감정이 폭받칠 수도 있고 때로는
냉랭해져서 질문을 해가고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 청년회 때 여러분이 조금은 더 거절을 위한 질문이 아니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할 자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닌가? 내 인생에서 힘과 능력을 주셔야 될 하나님이 정말 있긴 하신 건가? 좀 그분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절을 위한 질문들이 되게 많죠. 내 마음은 벌써 마음이 닫혀 있어. 여러분, 미우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미워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다 미워 보이는 거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대학에 붙었어. 어디에 편입했어. 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3개월 뒤에 다시 또한 불만과 불평과 인생의 허무함을 맛보게 되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인물 중 한 명이 오늘 본문에 수신자라고 적혀있는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카카라고 누가가 존칭을 썼어요. 그 사람은 로마 고위 관료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가로부터 누가복음 24장에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타자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정보를 미루어 살펴 누가가 파피루스 종이에 누가복음 24장을 손에 하나하나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되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써 주었기 때문에 그 24장이라고 하는 긴 이 누가의 희생으로 받아들여진 이 데오빌로는 그 글을 읽고 그 누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청년회 때 여러분이 밥 한 번 누구랑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여 가지고 정말 회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놀라운 은혜이지만 여러분들이 수련회 몇 번 참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수 있는 지식은 생겨나지 않아요. 미루어 살피지 아니하면 누가처럼 한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을 가능성이 많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찾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정말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수험 공부보다 더 그분을 대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고 있는 공부에 밀릴 겁니다. 여러분의 게임하는 것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밀어내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 다음 핑계 대면서 내가 나중에 여기 대학교 가면은 내가 주님 더욱더 공부해 볼 거야. 그리고 묻어두죠. 또 대학에 들어갔어. 난 이번에 이 취업하게 되면 예수님을 좀 더 알아볼 거야. 그러다가 어느 시험에 미끄러져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생각해서 이제 주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근데 찾다가도 근데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혼동하면서 다시 나를 취직해 줄 것 같은 유력한 선생님을 따라서 공부하는 길로 걸어가는 길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주님을 찾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분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생각하지 않은 거야.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보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방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내 안에는 별로 좋아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의 환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드리고 있는 우리들 마음에 예배를 해치우는 것이 얼마나 정도 있을까? 정말 이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은혜가 있어서 감격적으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무함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해 첫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의 능력과 실력은 완벽한가? 나는 도덕적으로 선한가? 내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 안에서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괜찮은 존재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정당하면서 난 좋은 사람이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라고 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는지를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오빌로에겐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총 52장이 되는 글을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왜 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중 한 사람이 데오빌로였다는 것을 누가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48기부터 47기, 46기 점점 우리가 기수들이 생겨나는데 기수들의 이 신앙의 선배들은 무엇보다도 그냥 이곳에 와서 밥 한번 먹었다라고 하는 책임감으로 옆에 있는 또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늘 그렇게 보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누가가 데오빌로를 바라봤던 것처럼 사랑과 관심을 보이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서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이죠. 2025년 저희 청년부가 새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2기 이상은 없잖아요. 그죠? 42기가 최고참입니다. 우리 되게 젊어졌어요. 이 젊은 청년부. 그리고 이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또 다시 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느 순간 또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이 청년회 때 두 가지를 좀 하자. 자, 하나는 한 달만이라도, 아니 1년만이라도 학기마다 생겨지는 이 양육 과정에 참석해보자. 복음을 아는 데 힘써보자. 내가 이 복음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를 따져보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진짜 진하게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보자. 그리고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실제로 경험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며.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 안에서는 옷을 갈아입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종교적이었거든. 종교의 옷을 벗고 복음의 옷을 입는 그 시기를 이 청년의 때에 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내 내면을 살펴보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내 마음의 동기도 들어보고 내가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고 증명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수치감을 이루지 않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 있는 행동들이 복음을 알려고 하는 노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48기도 있지만 47기, 46기 제대로 45기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한 가지 확실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7개월, 8개월 동안 소그룹으로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 복음과 맞닿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예 믿지 않던 사람도 그 질문들을 풀어가면서 복음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서 지금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도 꽤 있어요. 우리가 모든 계급장 다 떼고 여러분이 지난 신앙 왔던 고등부에서 했던 열심 다 떼고 여러분의 섬김 다 떼고 내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가로부터 고민해 보면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복음의 옷, 신앙의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라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한번 잠시 떼어주세요. 1절과 2절은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의 서론입니다. 사도행전 서론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 나왔죠. 그러니까 먼저 보낸 편지가 있다는 거야. 그 편지가 누가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거든. 그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5개의 동사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압축적으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5개 동사로 어떤 일을 누가복음에서 하셨냐면은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택하시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5개의 동사로 예수님의 행적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거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하신 일은 행하시는 거였어요.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근데 가르치시고 행하신 게 아니라 행하시는 것을 보이시고 가르치셨다. 여러분, 행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행하는 거였거든. 그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예수님의 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셨다. 그가 행하신 일은 성문 밖으로 나아가 악성 피부병에 걸려 그 당시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들을 껴안으면서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돌보시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함의 방점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함은 이런 행함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행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은 사랑의 은혜 때문에 하는 행함이라서 이 행함은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행함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행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자기를 사랑하는 행동이지. 옆에 사람과 왜 관계를 좋게 합니까? 자기를 위한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지.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충분하신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누가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데오빌레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옆에 있는 시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변화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를 사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뭡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에 하나님, 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 게 잘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상을 바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종교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되게 많아. 그래서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족 모임 잘 참석하고 수련회 가서 눈물 조금 흘리고 감정에 북받쳐봐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섬겨야겠지. 그게 변화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거는 변화에 대한 열매이지 변화의 시작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들이대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갔다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 쌓여서, 하나님은 오해가 증폭되어
어느 순간 하나님 말하지 마. 화가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냉랭한 거야? 나는 저 옆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왜 나에게 그런 감정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방점이 아니라 내 자신이 느껴야 될 감정을,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의 종교생활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이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의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무엇을 섬기고 봉사하고 대표진하고 가족장하고 찬양으로 섬기고 방송으로 섬겨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복음을 들었던 데오빌로는 변했을까요? 예, 변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카카라고 하는 존칭을 써요. 근데 오늘 본문 1장에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데오빌로여라고 되었죠. 여러분, 수식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랫사람이 변화돼서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랫사람과 수평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득권을 내려야 될까요? 누가 기득권을 내려야 될까요? 수식적인 관계가 높아진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가능한 거죠. 근데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카카라고 존칭을 써야 될 만큼 데오빌로는 누가보다 높은 사람이었죠. 근데 누가와 데오빌로가 수평적인 사람이 되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부를 때에는 누가 그 기득권과 누가 그 자신의 높은 위치를 내려놨다는 겁니까? 데오빌로가 내려놨다는 거죠. 그럼 데오빌로가 복음을 듣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 낮아지심의 은혜를 경험한 이 데오빌로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또한 동일한 형제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어서 우리는 같은 형제이니 수식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정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행함이 데오빌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를 부를 때 호칭을 부르지 않고 형제로 부를 수 있는 행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대부분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행동들, 누가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했던 데오빌로를 향한 행동들, 그리고 그 누가로부터 들었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했던 행동들, 이 변화의 열매는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복음이 잘 안 들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복음이 그렇게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로 들리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내가 괜찮은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 없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나의 부모님이 권사이고 장로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했기 때문에 그 보상이 나에게까지도 올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보다도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내 자신의 존재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에 두려워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딱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내가 지금까지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했던 그 시간들이 무의미해질까 봐, 내가 신앙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내 자신의 존재를 밑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봐 우리는 내 자신의 실체를 보기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위선과 가면을 사용합니다. 위선과 가면에 대해서 내 자신이 싫어하잖아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답이 있을까요? 없어. 별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어디에 빠질까요? 이단에 빠져요. 뛰쳐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아우성치고 외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래,
열심히 한 학기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방학 때는 열심히 교회 가야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나는 지방에 가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듣는, 그냥 내 마음에 위로를 해주거나 평안을 주는 그런 종교적 현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해야만 들을 수 있는 실제예요.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나?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죠. 우리 심판에 대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죽음으로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 걱정되는 게 뭡니까? 죄와 죽음에 대한 염려잖아. 그게 우리를 반응하게 만들잖아.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온 존재를 다의 마음을 쏟아붓잖아. 근데 그걸 실제로 까보면은 죽음이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새겨 나온 이 죽음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의 온기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이 비춰지는 세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너희도 많이 하잖아, 우리들이. 근데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더욱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메시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또 무안에서 제주 항공이 정말로 안타깝게 179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름을 한번 다 살펴봤어요. 내가 이번 주 내내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거기에는 1950년대 사람부터 2021년도까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듣고 보니까 아, 우리 인생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우린 내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가잖아. 근데 내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게 더 좋을까요? 나의 내일의 미래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믿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말하자면은 그런 그 무안에서 죽었던 이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이 얼마나 클까? 근데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근데 저는 거기서 야,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없었다면, 내가 만약 그 자리였다면 나는 그 어떠한 절망밖에 없었구나. 그 어떠한 희망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 찍은 게 아니라 죽음을 끝장내셨다는 소식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억울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할 수 있는 반전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의로움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소망의 메시지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함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죽음과 부활을 단순히 외우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대입하는 것을 연습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나에게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믿게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 마음에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주위에는 나보다 먼저 간 친구들 때문에 밤잠 설쳐지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먼저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이유로 고난과 아픔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소식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그토록 말해주고 싶었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 청년회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질문하는 거 괜찮습니다. 모르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 청년회 때 2025년도에 내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 존재인지를 좀 더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양육과정과 독서 모임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모임을 만들어도 목사님은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나의 마음이 가변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조금만 나에게 상황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조금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있으면 이 자리보다는, 주님을 예비하는 자리보다는 다른 곳에 있을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냥 믿으면 은혜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찾으십시오. 찾되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보다 훨씬 더 그분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시험 공부하는 만큼만 주님을 찾아도 그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의 그 보석들을 훨씬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몰라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그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보다 죄를 사랑하거나 이것이 나에게 더 의미와 안전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실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아닌 아무 것이나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의미와 안전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죠. 그게 실제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되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유일한 가치로 믿고 살아가는가? 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는 의미와 안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행복인가? 행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매주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 가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사용하게 도와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바라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게 종교의 신앙이에요. 종교라는 거죠. 나 수련회 갔다 왔어. 그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지 말고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자 하는 질문을 던지는 참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청년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목사님 자주 말하지만 자동차 보험처럼 내 죽음 이후의 보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최소한으로 사랑하게 돼. 다른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게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동기, 가족장 모임을 참여하는 동기,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꼭 살피십시오. 꼭. 나 왜 예배 드리지? 부모님이 가라 해서 왔나?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저 청년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나? 내가 너무 외로워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왔나? 여러분의 교회 오는 목적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믿음이 없는데 저 성가대 하면은 그래도 어느 때 들어서 말씀이라도 들려서 정말 변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합리적인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확률이 매우 낮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방식과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힘써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 청년일보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할 거예요. 목사님,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도대체 뭘 해야죠? 뭘 해야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방점은 내가 행하는 것이, 그지?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저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난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